저와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에게 그를 위하여 지칭하시니라. 그가 주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증거로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자리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믿음이라는 단어죠. 믿음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뭐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또 매개이고 또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아마 여러분들 쉽게 정의 내리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믿는 게 믿는 거지 뭐.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 정의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응.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 내용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믿음에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 즉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담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동의한다라는 뜻이에요. 동의한다.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어떠한 사실이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건 뭐냐? 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요소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동의.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성적인 동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요소로 나가는데 그건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이라는 말의 단어는 뭐냐면 확실하게 믿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과 정서가 내가 동의한 그것에 대해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단순히 동의하는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 마음을 집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다. 그러한 것이 그게 바로 확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 그리고 또한 이 확신은 이 믿음의 세 번째 요소로 연결되는 게 뭐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맡기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인트러스트죠.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하고 맡긴다. 즉, 내가 동의하고 확신하는 그것에 나를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맡긴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행동적인 부분이에요. 처음에 동의하는 것은 이상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확신하는 것은 마음에 관련되어 있다라면 이 의지한다라는 것은 결국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결국 동의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못한다. 그럼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동의하는 거고 그냥 단순히 그래. 그럼 뭐 그렇게 확신하는 것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장,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뭔가를 동의했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뭘 보고 말합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변화된 모습. 그들의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이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여기 노아도 있고 쭉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또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에 그 대상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그 삶의 변화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동의하고 또 마음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삶으로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것.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동의하고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사실 세상적으로도 이런 동의하고 확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그 믿음은 대상이 다르죠.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또 핵심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그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동의하느냐. 무엇을 확신하고 그리고 무엇에 나를 맡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또한 그 믿음이 되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과연 그리스도인 성도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고 했을 때 물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쭉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또한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되어 있죠. 아마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많이 읽어보셨을 거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쉽게 풀어지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왔는데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주시긴 했는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단어, 이 말이 결국은 우리가 믿는 그 핵심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먼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뜯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 이제 바란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란다. 이게 바란다라는 것은 소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소망한다, 기대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고대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 해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뭐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서 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왜 안 보이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소망한다와 보이지 않는다, 바란다와 보이지 않는다는 서로 연결됩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적인 의미. 그래서 미래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실상과 증거라는 표현. 실상과 증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말에는 이렇게 실상, 증거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원어에도 뭐 그 원어를 따져보면 그 evidence라는 증거라는 그러한 단어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confidenc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confidence. 확신입니다. 확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신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신념.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을 좀 원어에 가깝게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이 확고한 신념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동의하고 확신하고 거기에 나를 의지하는 그런 그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한 단어 안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느냐고 했을 때 그게 뭐라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라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 무엇이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라다, 고대하다, 소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고 고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소망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하셨고,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고, 또한 장차 완성하실 그 구원. 그 구원.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제가 한번 설교를 했을 때 구원이란 어느 과거의 이례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은 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놓으셨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구속, 죄값을 지불하신 그 사역은 완성되었어요. 그죠? 그로 인해서 그걸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서 죄의 값인 그 사망에서 노임받았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또한 우리 안에 그 죄악된 세상에서 영향받은 그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날마다 해방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완성되느냐? 주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패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라고 말씀드리죠. 이게 미래적인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사실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제 한번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 그 구원이 완성될 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미래적으로 지금은 아직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붙잡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도 약속하신 대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또 뭘 약속하셨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구원, 즉 성화라는 그것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약속들에 대해서, 그 구원의 약속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잡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약속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요. 이 앞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서 10장은 뭐로 시작하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인내하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그 소망,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것을 약속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던져주고 있어요. 재림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재림으로 인해서 39절에 보면 우리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때.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또 상기시켜 주느냐면 그 구원받은 그 완전한 구원의 날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지느냐? 34절에 보면 너희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라. 그러면 뭐가 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또 뭐에 대한 약속을 말하냐면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얘기해요. 즉 우리가 떠나온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 그 약속들이 성취될 것들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시작하셨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장차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의 개념에 지배를 받는 건 인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아직 이루어지진 미래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성취된 겁니다.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성취하셨다. 비록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다시 또한 그 하나님의 미래에 일어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곳.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곳에서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그것을 확신하며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온전히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지금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이미 완성하신, 그러나 내 눈앞에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또한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려지는 것, 지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믿음의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약속들, 그 약속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고 또 성취하신다. 성취하신다. 그것들이 반드시 나의 것이 된다. 이미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붙잡는 것. 그게 온전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 약속을 지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누리는 그 믿음으로 변화된 삶에 대해서 3절부터 쭉 몇 가지를 지금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조상들의 예를 들면서.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현재적으로 누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3절의 말씀의 뒤 후반부에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는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보이는 것, 여기서 보이는 것은 우리 진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말해요. 그런데 이 나타난 것, 이 나타난 것이라는 게 이게 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당시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이제 로마 시대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헬라, 로마, 헬라의 그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의 철학들이 있어요. 헬라인의 대표적인 철학,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창조에 관한 그 헬라인의 철학이 뭐가 있냐면 이데아론이 있습니다. 이데아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에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무언가를 가져와서 이 세계를 만든 거,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게 이데아론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든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 이데아론은 뭐냐면 이미 존재하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지만. 그거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개념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분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어떤 다른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하나님이 이 창조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 보존, 섭리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걸 보존해 가세요. 그런데 그거 보존하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섭리라고 말하죠. 섭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이 지금도 이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 섭리를 깨달으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 삶도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도 그 창조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거라고 말하죠. 보는 것이 믿는 거라고 말해요. 보여야 믿죠.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 성도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에요.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전파들이 있죠. 수많은 무선 신호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뭐 이 태블릿이든 뭐 여러분 핸드폰이든 어떠한 변환 기계를 지나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영상이 되죠. 귀에 들리는 소리로 변환이 되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금도 섭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네 삶 가운데 역사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도 날마다 일어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고 섭리하심으로 그 선하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의롭게 한다고 하죠.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죠. 의롭다라는 것.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선다라는 거예요. 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과 연결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깨닫는 자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바른 관계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드렸다는 건 아벨이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어떠한 시간과 장소에 일정 특정한 종교 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건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심을 믿고 피조물로서 그 앞에 나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그것이 하나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죠. 의도는 좋아요.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예배는 아니에요. 집회죠. 집회죠. 예배는 믿는 자만이 드릴 수 있어요. 믿는 자만이. 그럼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아무리 앉아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그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요. 그리고 또한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말하죠.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 육신적으로 이런 피지컬이 쪽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생명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어. 안 죽었네? 그런데 어때요? 죽었죠. 왜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죠? 살아있다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다라는 것, 생명의 개념은 육신이 살아 숨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뭐예요, 그러면? 영원히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그 관계를 맺는 게 영생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영생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믿는 자는. 우리가 죽으면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 구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걸 인용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라는 의미예요.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과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래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었고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허락하신 그 영생, 그 영생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냐면 그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시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기쁘다라고 했을 때 그건 언제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건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그건 언제 일어나느냐?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는 자에게만. 일을 많이 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아닌 그것이 나의 공로가 돼버리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일한다? 나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 만족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로가 아닌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만이 사랑 안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을 지금 얘기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다른 이제 예들을 쭉 들고 있죠. 근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6절까지 다 나온 거예요. 사실.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믿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이것들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신,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으로
우리를 더 나은 번영으로 이끄실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또한 그것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걸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러함으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래서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선을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결국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엄청난 고통으로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은 또한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 확신은 오늘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갑자기 슈퍼파워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슈퍼파워가.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당신을 더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도 그 구원의 완성의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고 계시고 또 완성하실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나의 삶을 전체를 다 맡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계속해서 그 창조자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래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성취하신 모든 것들을 이 삶 가운데서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아직도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그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기쁨 우리 안에 충만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